오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병원도 극히 부족해서 폐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폐병이나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문둥병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피며 치료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와일리 포사이트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호남 지역 목포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와일리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의로 선교사이고 목회자로서 광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유진 벨이었어요. 유진 벨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선교하실 때 축음기를 가지고, 에디슨이 발명했죠. 축음기를 가지고 호남 광주로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진 벨 선교사님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축음기를 너무나 조여하셨고 이 축음기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축음기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축음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광주 젊은이들이 축음기를 훔치고 그 안에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축음기를 부셨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은 자신의 축음기를 훔친 젊은이들을 붙잡았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잡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조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 조수 가운데 한 명이 최흥종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목포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하던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광주에서 목회하던 유진벨 선교사님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방문했는데 그의 말 위에 문둥병자 한 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문둥병자를 말에서 내리기 위하여 최흥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게, 흥종이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나 최흥종은 선교사님의 요청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문둥병에 감염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흥종이 머뭇거리자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문둥병 환자를 들쳐 업고 선교사님의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흥종이에게 자네는 이 여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들고 오게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최흥종은 그 문둥병자의 피고름이 묻어있는 지팡이조차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은 최흥종에게 매우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조선인들도 아닌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흥종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직업으로서 선교사님의 조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일 후에는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진배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호남 지역 최초의 조선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은 광주의 양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이 최홍종은 목사님이 된 이후에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과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소문이 호남 지역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광주로 모이게 되었어요. 유진배 선교사님은 어떻게 문둥병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은 문둥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만을 위한 격리된 공동체를 따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홍종 목사님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문둥병자들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홍정 목사님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갖춰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문둥병 환자를 돌볼 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윌슨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지 않았어? 나는 조선 땅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아내와 함께 여수 애양원으로 가서 40년 넘게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극진한 사랑으로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만큼은 쫓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을 설립한 분이 아닙니다. 애양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으로 인하여 애양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양원에 많은 환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최홍정의 변화를 받고 로버트 윌슨이 큰 감동을 받아서 여수 애양원이 세워지고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손양원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니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60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 살았는데 여수 애양원처럼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마을에는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는데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나병으로 인하여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이 그들이 하나 되는 일에 몹시 유익하게 작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면에서 코로나는 또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독감을 비롯한 많은 감염병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단도 노출이 되었고요. 교회는 자성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니 코로나가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쁜 일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뜻입니까? 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한 단어가 선생님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 사용한 단어는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곤하여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백한 주여와 문둥병 환자들이 고백한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다, 예배를 드리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비난의 눈초리를 견뎌야 합니다. 아직도 예배 드리나 하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명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원 스텝이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된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를 부르시며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응답을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선언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낫지를 않았는데 문둥병은 여전히 있는데 이미 나은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서 너희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입증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몸에 진물이 마르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자신의 몸을 보니 몸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을 받았고요.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간의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서 병이 다 나은 것을 입증받으라.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9명은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9명은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병이 떠나간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를 소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고 생명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병이 있는데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것은 딱 하나,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적은 원더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왕 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면 평생 동안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들 우리 사인 서명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잠원초등학교 나오고 또 저쪽으로 가면 수원시청 나온다고 하는 이 도로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을 가리키는 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사인이었습니다.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저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것을. 오병이어 5개의 떡, 은혜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역사, 이것은 표적이며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의 은혜로 인하여 살고 그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믿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표적이 가리키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루터는 교황과 황제에게 이단으로 정죄당하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루터는 그를 지지하는 영주 프레데릭의 성에서 연금되어서 1521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의 보급을 위하여 단 3개월 만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인간 교황의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한 발트부르크 성은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눈에 보이는 성은 그림자요,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 있으니 그 견고한 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하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도, 세상의 견고한 성도, 돈과 권력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사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나가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우리 주님은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것도 받았지만 큰 복도 이미 다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적어도 1년에 3번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 3번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번째 감사를 드려야 될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의 다른 말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 것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감사 절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모세는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커다란 떡 2개를 만들어서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것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커다란 떡 2개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오순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니 영원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곡식의 추수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영원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모든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양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타난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 천국 장막에
내가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저장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흔히 죽은 이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이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저장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미 다 저장된 천국의 알곡이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이여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주님 안에 다 추수되어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